28절서부터 이 하나의 말씀을 예언을 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문에게, 이 그 후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그 후라는 시간은 아무 때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1장 3절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그 후는 해받은 후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해받은 후라는 것은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해받은 후, 그때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오게 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왜 요엘서가 2장 28절을 통하여 이 그 후의 시간을 알려주고, 그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신은 몸을 갖고 있던 2000년 전에 여러분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바로 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한 게 사도행전 2장 17절이 이걸 예언을 해준 거예요. 결국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그 신이 바로 여러분 몸이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종교의 종교,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고 육체를 해결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믿음이 행함이 된 그 자들에게 말세 때 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결국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은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가 바로 이 예언을 하는 자리죠. 그래서 요엘서는 왜 2장 29절에 해받은 후의 시간을 그 후의 시간이라고 하는지는 우리를 분명히 알고, 그때 내가 또 신으로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거라는 이 신이 사도행전 2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언급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 영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이 영을 보고 예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귀신의 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이 그리스도란 걸 알아가지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이 세계가 초대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뭡니까? 다윗이 저를 가리켰다. 그렇죠? 누구를 가리켰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과 우리하고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영.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하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라는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인자라는 이 몸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지만 배가 고팠고, 하나님이지만 피곤도 했고, 하나님이지만 주무셔야 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항상 내 앞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주가 돼야 돼요. 주라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몸이 아니라 주는 영이에요. 이 영이 돼야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2장 25절에서 전한 게 뭡니까요? 결국 사망의 몸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이 세계를 다윗이 저를 가르쳐서 항상 내 주 앞에 계셔 배웠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결국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우편에 계십니까? 24절이 돼야지 우편에 계실 수가 있어요. 뭘 일단은 해결해야 돼요? 사망의 몸, 결국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의 고통을 풀어 살려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5절이 될 수가 있지. 25절 이걸 가지고 되고 그냥 교리를 만들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법칙이 있어요. 24절을 돼야만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영이 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24절을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린 게 뭡니까? 히브리서가 2장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는 것이 결국 자녀들인데 혈육에 함께 속했는데 보니까
우리 주님이 혈육에 속한 저 사망의 몸, 죄의 몸에 혈육에 속한 저 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그분도 그리스도지만 이 땅에 혈과 육에 속하니까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해진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하여 이제 뭐를 풀어 살렸어요? 사망의 몸, 죄의 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서 풀어 살려서 이 옛사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운명과 팔자죠. 이 팔자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를 마음대로 마귀가 그냥 돈 벌게 해주고 명예 얻게 해줘서 나를 위해 일해. 그리고 너는 예수는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리 만들어서 속여. 그런데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가 돼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 법을 속인 거예요. 마귀는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 사망의 몸 옛사람 저 세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뭘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욕,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예, 명예를 쫓아가게 만들고,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누가복음 4장 41절 말하는 누구의 고백만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 신화, 족보, 철학, 이 고백을 시켜서 예수 내 대신 믿고, 온전하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받았는데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리지 않고 꾸짖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이거는 귀신들이 가르침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이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가보니까 뜻없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이 세계는 복음을 듣고 타락한 세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니고 이미 사도행전이 전간 복음을 잘 듣고 와서 5장에 와서 타락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라는 이 세계는 산산이 조각이 나고 아나니아는 완전히 분쇄가 돼서 결국은 마지막 이 용과 루시퍼를 잡아다 가두는 그 불지옥에 들어간 게 이 세계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믿다가 타락한 세계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서 결국 소유를 팔았는 데까지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는 갔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더니 어떤 부부 관계가 안 좋다든가 또 물질 관계가 안 좋아서 타락이 됐다든가 남편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서 그냥 복음을 듣는 것을 등한시하다가 계속 이렇게 결국은 거기에서 빨리 헤어나서 다시 복음을 잡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걸 돌아서지 못한 세계가 지금 사도행전의 5장이에요. 이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예수를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이제 2장서부터 전했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자리 현장에서 똑같이 듣고 깨닫고 다 받아들이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 세상의 자랑들로 만들어서 들어온 가정적인 문제들, 특히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부부관계들이 정말 제일 제가 보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아예 안 들었는 복음의 관계에서 또 오는 어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두 부부가 다 복음을 또 동시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으로 점점점 새롭게 자라가고 또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자라가야 될 이 모든 시간의 때를 놓쳐버리면 결국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똑같은 사람이 결국은 성경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전히 수두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체크해보는 딱 체크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로 때때로 내가 교회 가기 싫고 말씀을 듣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도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또 이 복음이 어느 정도의 어떤 물건을 하나 살면 금방 좋아하고 금방 실증을 느끼듯이 우리는 이 몸이 아직도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들었을 때 깨달을 때는 할렐루야 막 기쁘고 날뛰는데 물건이 실증이 나듯이 이게 또 실증이 나서 꿈틀꿈틀 그냥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세계의 마귀가 인도해 가는 그 길에 어슬렁거리다가 거기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영원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어버리는, 결국 복음을 받고 다시 이렇게 타락하는 세계에서 그 불지옥이 얼마나 더 그렇게 큰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로 알려준 게 지금 사도행전 5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아내들은 이미 소유를 팔았다니까. 소유 팔았다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과 제 몸이라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서 여러분이 하나 체크할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내용이, 아브라함은요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100m만 옮기라고 그래도요 그 옮기는 자리가 두려워서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제단을 싼 사람이에요. 100m만 옮겨가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싼다니까요. 뭡니까? 예배죠. 내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영적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이 그런 문제가 없어도 이 복음을 처음에 듣다가 이제 길게 내가 자라가면서 시간이 가니까 물건 실증 나듯이 이 복음이 은혜가 안 될 그런 시점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배로 지키셔야 돼. 그런 일이 아무리 나오도 그런 일 안에 일주일이 지나가게끔 돼 있다니까. 수요 예배도 지나가고 금요 예배도 지나가고 주일 예배도 지나가. 그 지나가는 그 시간 안에 내가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예배로 나가게만 하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우리를 다 이기게 하는데, 그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손을 놔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의 모든 것이 하기 싫으면 그냥 다 귀찮잖아요. 귀찮고 다 버리고 싶고 다 하기가 싫어지는 그 최고의 바닥에서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하기가 싫어도 여러분이 이 예배는 지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세계가, 삽비라의 세계가 이제 두 분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이 일어났고, 삽비라는 마지막 2000년 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거든 지금요. 이 두 가지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는 초대교회도 이 복음을 받다 이렇게 타락한 세계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고, 삽비라는 2000년 후에 이 복음을 받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세계를 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분류에 똑같이 그 시대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십자가도를 듣고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결국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영적 문제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가지에서 이탈한 거야.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닌 게 비해요. 내 소원도 하나 안 들어주는데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마귀 하나님을 믿고 누구 복음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 하나님, 그 마귀예요. 내 예수,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아나니아는 역시 초대교회에 떨어진 세계가 똑같이 있음을 알려주고, 삽비라는 마지막 끝날 다시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세계가, 우리가 레위기도 보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누구하고 나답과 아비후의 비밀을 통해 이 세계도 똑같이 알려준 거예요. 결국 레위기가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세계가 나와요. 여기도 역시 이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의 똑같은 비밀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결국 아론과 아들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결국은 이 향로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또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아들인데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니까. 그 제사장 반열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가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역시 물건이 실증 나듯이 예배가 실증이 나고 말씀 듣는 게 실증 나고 그렇게 올 수는 있지만 다시 외부로 회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저도 올 수 있다니까요. 예,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세계지만 결단코 다른 불을 담으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는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지금 아나니아가 그 혼이 떠나듯이 죽어버린다니까. 그냥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이건 무슨 불이니까 삼켜버려요? 다른 불이었잖아, 여러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진짜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이 끝까지 진짜 이 향로의 십자가의 도에 들어 복음을 가졌으면 아무리 실증이 나든 아무리 남편과 싸웠든 결국 남편이 격글로 가더라도 내 믿음은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결국 마지막 남편도 돌아올 수도 있고 나도 살을 수가 있지. 둘 다 포기해버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얻은 물건 사듯이 기분이 늘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간달간달 칼날 같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진짜 자녀들이 자라갈 때 막 감기도 들어오고 병원도 가고 깨지고 뭐 그냥 꾸매고 이러면서 결국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하는 긴 여정이야, 긴 여정. 예. 긴 여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긴 여정 안에 여러분이 딱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배예요. 예? 그런 깨진 상황에도 결국 예배가 지나가잖아요. 예배가 지나가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냥 다른 향로에 다른 불이 들어온 것을 그 불을 비우고 또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을 길은 없어요. 예. 그래서 역시 나답과 아비후의 세계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세계가 결국 복음을 가지고 가다 다른 것이 들어올 때 그걸 용납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또 다른 자리에 가서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 역시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는 게 그건 복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저를 만나가지고 이 성경이 정말 마지막 십자가도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게 맞다면 이제는 여기다 다른 불을 담으면 안 돼요. 예. 변질되면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사라처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제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에게 와서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그들이 삼킴에 그들이 다 죽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도 보면요, 이 네 밭의 비밀을 알려준 것도 결국은 무슨 밭요? 제일 먼저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밭이야. 길가밭은 이건 어떤 밭이라고 했어요? 예? 씨알도 안 맥히는 밭이야, 이 길가밭은.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가는 밭이에요, 이 길가밭은. 그래서 여러분 이미 길가밭에 사람이 더 많아요. 엄청나게 길가밭 사람이 많다. 그건 아예 복음이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아예 거기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이에요. 돌밭은 뭡니까요? 결국은 깨달았는데 내가 믿음이 뭐가 안 됐어요? 행함이 안 된 거예요. 깨달음을 착각한 믿음이 행함에 착각되어 있던 사람이야. 그게 돌밭이야, 여러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슨 밭이 나와요? 그 다음 가시밭이지. 가시밭은요, 이게 믿음이 행함이 된 사람인데 여기서 자꾸 내 의지, 내 생각, 내 느낌이라는 이 가시들이 막 자꾸 올라와서 남편의 가시, 자녀의 가시, 뭐 그냥 부부 싸움의 가시, 이게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그 가시는 이미 믿음이 행함이 됐기 때문에 그 가시밭은 이제 마지막 한 능선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무슨 밭이에요? 좋은 땅이죠. 거기에 가서 보니 몇 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 그 땅이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13장을 통하여서 이 44절서부터 이제 47절까지 마지막 비밀을 알려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정말 진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아봐.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진짜는 눈 감아도 보여야 돼. 그게 참이야, 여러분. 그게 영원한 거라니까. 근데 눈 감았는데 안 보이고, 눈 뜨면 보이고, 이건 참이야, 그림자야. 이건 그림자리라니까,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세계를 통하여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걸 작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게 가짜고 그림자인데도 그게 진짜인 줄 믿게 만들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깨닫게 해야 진짜가 돼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버려져야 진짜를 잡는다니까요. 이게 순서야. 예. 그래서 이 천국의 밭은 감춘 보화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자, 이제 뭘 발견했나? 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진짜 다 가짜구나. 이 정도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야, 이걸 먼저 내가 다 배워야만이 이제 참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의 상징이야. 멜기세덱의 상징이야. 그래서 태양과 해, 달, 별은 달라요, 여러분. 해와 달은요, 별은요, 어둠과 같이 섞여서 존재한다니까? 그런데 태양은요, 어둠이 있어, 없어? 자체가 없는 세계야,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모든 걸 깨닫게 만들어서 지금 멜기세덱의 비밀까지 들어온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발견한 후에 이제 기뻐하여 돌아가서 마지막 자기 소유, 전국 내 생각 내지 내 느낌이에요. 이걸 전부 다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야 돼. 그래서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3장 9절에 이 밭과 집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밭을 내가 먼저 사고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느낌 이거를 버리고 이 밭을 먼저 사야 그 다음 집이야. 예. 왜 밭과 집입니까? 이 밭을 사야만이 마지막 집이라니까. 이 집은 뭡니까요? 성전이잖아요. 태양이야. 이게 영의 순환의 몸이야. 예. 그 이런 안에서 마지막 이 믿음을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사도행전 5장의 내용, 나답과 아비후의 이와 같은 얘기,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이 13장 이제 소유를 다 팔아서 45절에 13장 그 45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잖아요. 장사는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결국 뭐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잖아. 그 밭을 먼저 사야지 그 다음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라고 알려주고 46절에 가서 이 세계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야,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은 가짜구나. 그림자구나. 이제 태양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구나. 예. 어둠에 전혀 상관도 없고 어둠에 전혀 눌리지도 않는 이 태양.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비유한 것도 태양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 이제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힘을 다해 마지막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여기에 가나안의 7 정욕이 있는데 여기에 아나니아가 이게 초대교회 보험받고 다 삼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은요, 삽비라를 통하여 또 삼켜버린다니까요. 예.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돼요. 힘을 다하여. 결국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뭡니까요?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이 듣기 싫고 막 남편과 싸우고 막 어떤 경제 문제가 있고 막 교회 갈 힘조차도 없어도 젖 먹는 힘 내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나가면 네가 그래도 소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될 것이다. 예. 그 소유를 파는 게 마지막 힘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 진주를 산다니까요. 그래서 47절에 이 비밀을 알려준 거잖아. 천국은, 이 비유로 알려주고, 천국은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마치 바다를 치고 뭘 뿌려놓고 건물 하나를 뿌려놓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이 건물이 여러분요, 리브가의 비밀이고 이 물고기가 이루삼이야, 여러분. 예. 마지막 여기서 결실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라니까.
결국 리브가 안에도 두 태종이 들어가서 역시 이삭이 진짜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가져보니까 결국 그게 쌍태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의 비밀이에요.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이 두 태중이 무슨 얘기입니까 했을 때 이 태로부터 이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결국 에서와 야곱의 비밀에서 성경은 에서가 야곱이 돼서 이제 완전한 아들이 된 세계 비밀을 알려주고 이 세상의 에서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구원받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여기에 그물과 이 물고기의 비밀인데 이것이 48절에 가면 그물을 쳤는데 그물은 왜 쳤습니까요? 예? 거기에 물가로 그 고기를 그곳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 물고기를 바깥에 가지고 나와 보니 여기 좋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기 위함이잖아, 여러분. 결국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물을 쳐놨습니다. 이제 그 안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물 안으로 다 들어올 거야, 아마. 들어와서 그 그물을 왜 쳤습니까요? 마지막 이 그물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그릇에 담을 거와 또 뭐 할 거?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밀은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답과 아비우처럼. 그래서 이걸 깨달아 가지고 교훈을 삼아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던.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2장을 통하여서 18절부터 이런 얘기해. 디모데후서가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났다. 무너뜨렸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제가 부활을 제대로 이제 신령한 몸으로 알려주니까 진짜 우리는 이 믿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날로요. 여러분 이 세계는 말씀으로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견고한 터가 섰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금. 인치심이 있고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가 뭡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고 또 마지막 말일에 삽비라가 되는 이 세계가 불의예요. 거기에 어떤 불의들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십자가 도까지 이해하고 믿음이 행함이 되고 복음을 받아서 기뻐했는데 보니까 아직 가야 할 시간이 남아있는 그게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직장이 막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이 막히고 내가 필요한 뭐가 막힐 때 오는 좌절감.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그 안 되는 일을 보고 여러분 내 속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다 가짜라는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없이 그거 보는 방향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게 그냥 내가 그 안에 끌려 들어가서 지금 말이는 삽비라가 될 것이고 초대교회 그런 사람이라면 아나니아가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여러분과 우리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에너지로 여러분에게 충족이 돼 있어야 여러분 자녀를 보니까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도 그 환경으로 내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안 들어가야 가도 나중에 건질 수 있고 나도 산다니까. 근데 내가 같이 들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수시로 진짜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닫는 게 역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각인이 돼가 그것이 내한테 쌓이면 그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 비밀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정말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잖아요. 이 불의는 여러분요. 이 환경에 내가 원망 불평하는데 그냥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났는 데가 곧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불의가 돼버려요. 받아들이면 불의가 된다니까.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그거만 잘 넘기면요 오아시스라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자꾸 하면 내가 잘 참았다. 지나가 보니까요, 이렇게 편안하고 오아시스야. 그런데 그냥 아직도 내가 참지 못하고 그 순간에 그냥 그 녀석을 보면서 그냥 속상해서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입에서 그냥 원망불평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왔다면 어때 조금 전에 여러분 오아시스를 경험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그런 경험을 통하여 희열을 느끼고 영적 에너지를 깨닫고 그 에너지를 내가 가져서 점점 이런 것이 내한테 눈덩이처럼 모아지면 나중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가 죽어버린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쌓여져야 돼.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나는 막 이만큼 받아들여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이 횟수가 여러분 안에 쌓여서 이게 조금 어떤 크기가 되는 것이지 이 횟수가 없는 가운데는 크기가 되지 않아. 그래서 불의에 떠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래서 20절에 말해요. 큰 집에는 딱 이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큰 집요. 끝부분의 얘기라는 거 이거예요. 집도 앞에 큰 집이 붙으면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이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이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뭐도 있다. 나무와 질거리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 귀 쓰는 데에 여러분이 반드시 갈라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잘 깨달아야 돼. 이 세계가 어떤 걸로 아나니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타락한 세계, 결국 삽비라를 통하여서 지금 말일에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말일의 삽비라들이거든, 지금요. 이게. 근데 그 세계가 뭐 때문에 타락하고 뭐 때문에 아나니아가 되고 뭐 때문에 삽비라가 되는가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5장 2절에 알려준 게 그 갑에서 얼마를 감췄다,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이 감추었던 비밀이 감추었다, 그 값을 감추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물건 실증 나듯이 내가 좀 예배도 귀찮고 말씀 듣기도 귀찮고, 왜? 환경이 지금 안 좋은 환경이야. 이게 그 값의 얼마를 감춤으로 시작됐어요. 이게 자기의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값을 얼마를 감추면 안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감춰버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환경이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한테는 그릇이 크니까 그걸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아, 나는 너무 커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나는 그릇이 크구나.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어려우면 더 떨어지면 안 되지. 결국 값 얼마를 감추면 결국은 내가 떨어지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 감추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정말 이기려고 하는 에너지를 포기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 값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았다. 이게 2000년 전의 아나니아 세계와 지금 말일 끝날 이 삽비라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발 앞에 두게 되어서 이 비밀의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요 내용을 제가 다음 한 2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얘기가 엉뚱한 데 들으면 안 돼.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많았었구나. 그리고 말일은 누가 있다?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아나니아가 될 수는 없고 되면 삽비라야. 말일이니까.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결국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아나니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뭐가 죽어요? 혼이 죽어서 떠나버려요. 삽비라도 어떻게 돼요?
혼이 떠나서 그냥 베드로 발 앞에 죽어버려요.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세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세계를 바로 알아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이겨나가는 제사장 온양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잘 이해를 하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세계가 어떻고 마릴의 삽비라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음으로 내가 삽비라가 되지 않는 제사장의 길을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들은